20년 전에 공병호 씨란 분이 10년 후 한국이란 책을 썼었는데 그 책에는 그 한국 사회의 모습이 가계부채의 증가와 그리고 정치의 양극화 그리고 복지 수요의 증가와 국가부채의 증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렵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 20년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가 10년 후라고 얘기했던 것이 또 10년 지나가서 20년이 되었는데 제가 아침에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10년 후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을 했는데 이것도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공병호 씨가 참 선견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챗GPT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는 극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또 정치의 양극화는 굉장히 한국 사회가 풀어야 되는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그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와 국가부채의 증가 문제는 어쩌면 한국 사회에 정말 큰 침으로 다가와 있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병호 씨가 쓴 그 책에서 한국 사회 얘기를 나누면서 그는 한국 사회에 닥칠 가장 심각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는 정신세계의 결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만한 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은 좀 괜찮을까?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면서 젊은 층들은 그러면 이 사회를 좀 공동체적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중심의 사회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애쓸 수 있는 정신 세계는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다가오는 이 세계의 이야기는 국가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개인 이익 중심, 자국 이익 중심의 가치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는 딱 그것이 들어맞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한국 사회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모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신명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질문인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이 질문은 분명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질문들은 상당히 실존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 가치의 질문을 섞어서 우리가 진짜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운데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진짜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나오는 그 질문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은 가치의 질문이기보다는 내 실존적인 문제 앞에,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질문하는 질문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질문으로 나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 안에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두가 다 혈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안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고 한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불렀던 찬송인데 지금도 이 찬송은 우리에게 불려질 수 있는 마음 뭉클한,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을 주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하다가 만난 어떤 성도가 목사님 계획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내가 좀 젊으니까 열심히 계획 세우고 살아봤는데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그래 맞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 또 잘 되는 것, 어떤 형통한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실들을 우리는 매일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살면 살수록 더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되고 곤고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시기만 하시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찬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2025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아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서 1장 말씀에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그들이 탄식했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탄식했던 그 탄식의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듣고 하나님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닥친 한계의 상황들 앞에서 버텨낼 수 없다고 아우성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까지 걸어온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과 말들은 그들 스스로 그 상황들을 재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실, 그 상황에 의미를 불어넣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이나 눈에 보여지는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나 그 현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했던 경험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습득해왔던 지식들을 통틀어서 자기가 닥친 그 현실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다시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그 방식 중에 한 가지는, 거의 결정적인 원인 한 가지는 그들이 결정론, 원인론의 그 해석 방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야, 어떤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말을 맞이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론, 결정론을 우리들의 깊은 의식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원인론, 결정론을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430년이나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에서 나오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노예 근성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그 생각을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모두가 원망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탄식하는 그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갈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때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걸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행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신 분,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신앙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하루 아니 한 치 앞도 모를 만큼 희미합니다. 정말 하루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간 앞의 일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걸음이 그 걸음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길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 가운데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서 그냥 걸어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가장 좋은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항상 그 길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분이 항상 모델처럼 그 앞을 비추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합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도 좀 좋은 집 살고 좋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 앞에서 종들이 뭘 들고 따라다녔죠? 등불, 초롱불, 아니면 조금 더 큰 등불. 그래서 그 길을 비추는 거예요. 그 등불이 몇 발자국이나 비칠까요, 여러분? 그 등불이 몇 발자국이나 비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몇 발자국, 수십 발자국, 몇 년 후의 얘기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한 발짝 그 앞을 비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것들이 나중에 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한 것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이 너의 발의 등이라, 너의 발걸음 앞 한 발자국을 비치는 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고 우리의 길을 비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 따라가면 틀림없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 앞서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선택의 기로에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감정으로 작용해야 되는 우리의 감정의 요동침들이 분명히 있지만 감정으로 작용해야 되는 그 모든 감정의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비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거기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앞서 가신 하나님, 여전히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모델처럼 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들을 걸어가는 자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때부터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다윗 그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따라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굴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했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에요? 빚진 모든 자, 그 다음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00명이 적은 숫자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요즘 뭐 몇만 명 하니까 정말 많은 숫자가 모여야 뭔가 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 400명은 그냥 작은 숫자같이 보이지만 다윗 시대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숫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환난당한 자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들, 인생살이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땅에 희망을 두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성경의 원어로 미루어 보면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망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의 그 학정 앞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면서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불의의 사람들은 빚진 모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빚진 모든 자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 개인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 어쩌면 개인적인 빚을 지고 갚을 수 없어서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경제 시스템이 망가져서 구조적인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부조적으로 빚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빚진 모든 자라고 하는 용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 때문에, 구조적인 그 빚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사업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빚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어서 더 이상 가족이 함께 살 수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윗에게,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살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한 말도 기가 막힌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에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원통해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호소할 때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호소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친정에도 호소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호소할 수 없었기에, 표현할 수도 없었기에 누구에게 나와서 그 마음의 원통함을 표현해요?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의 원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이 한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쓰여진 원통함이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이 원통함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들은 상처 입은 자들이죠.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패배할 공동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만 모였어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다윗도 상처 입은 사람이잖아요. 장인에게 쫓김받아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 엄마 아빠에게도 무시받고 따돌림 받았던 다윗, 상처투성이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상처투성이인 사람에게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실패가 예견되는 공동체일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거죠. 서로 상처만 조금만 건드리면 상처 때문에 서로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고, 상처만 건드리면 자기 상처를 주인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마음먹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는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 없는 정말 암울한 공동체라고 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은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정말 충성한 주동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정권 창출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고 한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다윗 왕조를 기대하며 나아갔던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상처를 다 뒤로 한 채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훌륭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이 그들이 400명의 그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불렀을 노래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편 57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윗과 함께 모여 있으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아픔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찬 그 사람들,
괴로움이 가득 찬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그곳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새벽의 희망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확정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나라잖아요. 이 땅덩어리가 나라라면 한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풍부한 자연 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땅이 넓기는 합니까? 인구가 많긴 합니까? 공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희망이냐면 예수 믿는 것이 희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희망입니다. 예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대한민국이 만세를 외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우리가 열심히 데모해서 우리가 열심히 민주주의 부르짖어서 이렇게 바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 안타까움들 이제 다 뒤로 한 채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 비전 품고 그 꿈을 품고 함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능력으로 온 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서울을 오가면서 기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올라갈 때 어떤 젊은 부부가 저희 앉은 곳에서 대각선으로 앞줄에 앉았어요. 바로 앞에. 근데 그 부부가 쌍둥이 아들, 제 눈에는 아들처럼 보였는데 어쨌든 쌍둥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두었는데 한 명은 아빠가 안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안은 아이는 애가 굉장히 순한 것 같아요. 순한지 좋은지 잘 모르지만 편안하게 2시간 동안 아빠 품에 안겨서 그냥 그대로, 그리고 가끔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웃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엄마 품에 앉았던 그 아이는 타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 갈 때까지 계속 우니까 이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객실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막 아이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아이를 안고 다시 들어왔는데, 울음이 꽂혀서 들어왔는데 다시 앉으니까 또 우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아이는 엄마를 귀찮게 하기를 사명 삼고 태어난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일어섰다 앉았다 계속 그러다가 서서 막 객실 안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 걸어 다니면 조금 울음을 그쳤다가 다시 앉으려고 하면 다시 울고, 그 엄마가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하나 가지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안아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발버둥쳐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좀 쟁취해보겠다고. 그런데 엄마가 잘 안아서 달래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안아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들어서 번쩍 들어서 그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엄마가 동탄에서 내리게 됐는데 동탄에 내리면서 그 아빠보다 더 힘이 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를 이 보호대로 안았잖아요. 두 번째, 아빠가 입고 있는 아들을 확 잡아서 딱 안는 거예요. 그리고 가길래 야, 왜 엄마가 다 짐 안고 가냐 그랬더니 아빠가 짐을 다 챙겨갖고 나가는 거 보면서 아, 여기 내릴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위대한 겁니다. 두 아들을 두 손에 벌쩍 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자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여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뭔가를 드려야 할 것처럼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더 사랑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회개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식, 제사의식에도 그래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좀 보호해 주실 것 같으니까 어쩌면 보상을 기대할 만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좀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은 해야, 내가 이 정도의 헌신이라도 이 정도의 섬김이라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나 다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줄기차게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줄곧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고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 땅 올라가지 마.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다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4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차라리 홍해로 가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는 다시 돌아가라, 너희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신 것이 표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싸우란 명령이었어요? 싸우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싸우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잘못 듣고 계신 겁니다. 35절, 40절 말씀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올라갈 자격이 없어. 이제 싸우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희는 싸울 자격조차도 없어. 너희는 그렇게 불평 원망하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 죽어,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을 듣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1절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회개는 진짜 회개일까요? 겁나서 하는 가짜 회개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겁나서 하는 가짜 회개일까요? 진짜 진심의 회개일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겁나서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를 신용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싸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올라간다 얘기해요.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41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산지로 올라가?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경솔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경솔하다는 얘기는 거리낌 없이 올라가는 것인데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경솔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경솔하게 그냥 성급하게 판단해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패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께 통곡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패배하게 했냐고 통곡하는 말이 4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회개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이야기들은 일시적 감정에 치우친 회개의 모습들일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경솔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 감정에 치우쳐 행하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집중하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일시적 감정에 치우쳐서 순간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순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지식도, 내 모든 경험도, 내 모든 판단도, 내 모든 생각도 다 의탁해 버려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안아서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어디로 갈꼬라고 한 탄식은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접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은 우리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내적인 의심과 내 내적인 불평과 내 내적인 회의를 심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정보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